동등한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회개 많이 하셨죠, 일주일 전에. 그렇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1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20번째 했던 강의 우리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누구부터 말씀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서윤미님. 저는 사실 지난주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말이 딱 떠올랐냐면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막 재심 사건, 사회적으로는 재심 사건이 막 몇십 년 후에 이루어져서 무죄를 받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과연 그 정의는 정의일까? 너무 지연이 오래됐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감기든 큰 병이든 초장에 뽑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정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초기에 잘 잡아야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지연되지 않아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분별력도 내가 결정할 때 정확하게 결정하고 또 빨리. 판단이 되면 네. 그다음에 실행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누가? 네. 예, 홍가람님. 그 죄에도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뭐 우발적인 죄보다는 마음먹고 한 죄가 더 크고 그리고 이게 단일 한 번 한 죄보다는 반복적으로 하는 죄가 더 크고 그런 거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말씀이 죄를 반복하다 보면 중독이 된다. 맞아. 그럴 때는 과감히 끊어내야 된다. 예. 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네. 우리가 늘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죄다라고 느낄 때 반복되지 않도록 어느 선에서 자기가 이것을 이렇게 단이라는 게 이게 끊을 단 아니에요. 네. 딱 끊어버리는 그 길밖에. 이거 어떻게 끊어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그냥 끊어버리는 그냥 거죠. 끊어. 멈춰서는 거. 그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인정님. 저는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 예.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의도적으로 악행은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예. 네. 그건 진짜 무서운 거죠. 네. 우발성 때문에 또는 충동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내가 작정하고 의도를 갖고 못된 생각을 품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나쁜 길로 가는 걸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속에 내가 푹 빠져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네. 그것과 같이 관련을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김복윤님. 저는 원래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게 되게 은혜가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그 본인이 그럼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진짜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열려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희망이 있는 얘기인가. 그리고 그 4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희망을 빼앗지 않으시네 라는 그게 되게 크게 다가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타취해야 회개가 가능하거든요. 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완악함이고 인간의 교만함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이건 말릴 자가 없어요. 오늘도 이 교만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1강 누룩 코로나19의 사탄적 특성. 오늘은 짧은 구절인데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하니까 저는 뭐가 자꾸만 떠올랐느냐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게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지금 올해까지 지금 3년 차, 아니 이게 19까지 하면은 4년 차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발점이 2019년에 그러니까 발발한 것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 같죠? 작년 21년 같죠? 올해 22년이니까 지금 4년 차가 되는데 온 지구촌의 사람들을 겁먹게 만들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이런 팬데믹이 바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문제를 제기해 본다면 이 전염성이 빠르고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것들, 좋은 행위, 좋은 말들은 이 전염성이 약해요. 여러분 남 칭찬하는 거 자주 못 하잖아요. 저 사람 이래서 좋아. 저 사람 이래서 좋아. 그건 가끔 하는데 저 사람 문제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야. 그것은 우리가 그냥 저절로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식은 좋은 소식에 3배, 4배, 5배 빠른 속도로 이게 1에서 2로 가면은 이것은 1에서 4로 가고 그 다음에는 4, 4, 16으로 가고 이것은 3으로 가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이것이 바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과 열정도 전염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긍정적 사고를 하는데 와 저거 멋지네. 나도 저 긍정적 사고를 해야지. 어떤 사람이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꿈을 표현하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열정이 있으면 야 나도 한번 따라가야지.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것, 냉소적인 것. 저는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냉소예요. 냉소. 뭐 잘해봐. 뭐 너 혼자 해봐. 자기는 참여하지 않고 남이 잘하는 것을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비판하는 것. 근데 거기에는 정말 생산성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는 뭔가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근데 이런 그 전염적 일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언어뿐만 아니라 지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이 확장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누룩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효제입니다. 네. 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할 때 어떤 여인이 서너 말이 되는 가루에 누룩을 한 움큼 집어넣으면 천국이 그렇게 확대된다. 긍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룩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 부정적인 의미로 오염되는 것, 전염되는 것, 이것을 뜻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들어가면 온 덩어리 자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위가 한 군데에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체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악한 그 모습으로 지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악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신앙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를 바울이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뭘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동거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저 정도도 허락했으면 나는 웬만한 음행, 간음을 해도 나는 괜찮겠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윤리적 기준에 미달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묵은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이 악을 제거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묵은 누룩을 생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한번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의 누룩처럼 퍼지는 사탄적 특성, 에베소서 4장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더 많은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가장 심하게 공격한 게 아담과 하와였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 공격한 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탄과 코로나19의 그 관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인간의 약점과 틈새 공격을 합니다.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생각에 약점이 있는가? 행위에 약점이 있는가? 그런데 코로나19가 건강한 몸의 면역 체계를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약한 것.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나 안 맞았나 돌아다니면서 보겠죠. 그리고 어디에 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디가 약한가. 특별히 이 몸의 이 허파, 이 폐를 손상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 나는 걸 가능하면 억제해야 되는데 열 나서 폐가 망가지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가능한 한 자기 부하가 누구죠? 사탄의 부하가 귀신들이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하든 많이 자기 영역을 확대하려고 이 부하들을 많이 흡수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특성은 뭘까요? 자기가 거할 숙주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찾을까? 누구 하면 내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찾아 나섭니다. 세 번째는 속임수의 대가인 사탄은 사람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흔들려고 합니다. 코로나19도 어마어마한 전염력을 발휘하여 인간을 너 내게 속한 사람이야 하고 도장을 꽉 찍는 거죠. 확진자야. 이 말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 확진자가 돼서 죄의식을 갖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 확진자지 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확진자라고 해서 판정을 받으면 오히려 온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모자라면 그 집 앞에 갖다가 놓고 또 혹시 멀리 이렇게 격리가 돼 있으면 그분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그다음에 SNS 보내주고 당신 죄인 아니야. 당신 잠깐 걸렸지만 당신 회복돼서 나을 사람이야 하면서 격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확진자가 어떤 사람처럼 너 왜 확진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피해를 줘 이렇게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고 또 귀히 그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의 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사탄은 죄악을 짓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그냥 감기처럼 잠깐 앓다가 나버리면 괜찮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유발해요? 계속해서 이것을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요? 죽음에로.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겠다 느꼈던 게 그거예요. 같이 옆에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굴도 못 보고 그 분골만 받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경험들을 하시는구나. 이게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핑계대며 피하고 도망가는 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인간의 의료 방역 사역을 피해 끊임없이 자기 변형하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변형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염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사탄의 모습과 코로나19의 모습 그리고 누룩이 공동체에 확장되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는 그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여기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 전염병인 묵은 누룩이 고린도 교회를 감염시키게 됐습니다. 거짓 우상들을 숭배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음행이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죄악들이었습니다. 그것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안 할 때 특성이 그거예요. 핑계대는 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건 먹었지. 제가 먹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는데요. 아마 역사가 바뀌어졌겠죠. 그런데 핑계를 댔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내가 혼자 잘 사는데 괜히 여자를 왜 만드셨어요? 하고 하나님에게 핑계를 댔고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나한테 안 줬으면 되는데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받아 먹었다고. 이거는 남자의 무책임한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요 아내한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저는 어느 순간에도 이것은 남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너 때문이야. 우리 집에 이렇게 망가진 건 너 때문이야. 우리 아이가 잘못 자라나는 건 이건 너 때문이야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핑계를 두는 순간 그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성이 다 상실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걸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지를 않았어요. 이 핑계대는 것.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 여자보다 낫지. 아담이 생각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낫지. 하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랑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랑은 이 교만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교만의 특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거든요. 교만한 사람 보시면요. 저도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빨리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이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교만의 특성은 늘 뭐가 있냐면 뒤에 열등감이 있어요. 내가 좀 잘나 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야 내가 그래도 좀 이만큼 높잖아. 그걸 드러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저 사람 뒷면에 열등감. 다 알지 못하는 열등감이 저 사람을 붙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드러내야 돼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열등감을 이걸 이렇게 커버해야 되니까 이것을 좀 메꿔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메꿀까?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축복이 뭐냐면 나는 사람 앞에서나 사람이 없을 때나 나는 나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나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람이 칭찬하건 나는 사람이 비난하건 나는 고유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에 대한 자존감이 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있어도 흔들리잖아요. 그게 있어도 너 뭐야? 너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뭐 진짜 내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지? 그렇게 자존감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가져도 흔들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시 추스리는 거죠. 그래. 내가 잘하는 게 없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나는 나야.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제일 감격스러웠던 게 뭐냐면 지금 70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세상에 상품이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요?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네.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품이에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것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감을 넘어서고 교만함을 이겨나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감이 이 자랑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들어가면 빵을 부풀게 돼서 너희들이 다 똑같이 잘못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이 이렇게 커져서 너희들 속에 있는 악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공동체적 윤리에 함께 참여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다시 조금 기억을 해보죠. 세 가지 죄를 우리가 짓거나 또는 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할 때 늘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라 그랬죠. 네. 아까 시작할 때 첫째, 충동적이냐. 충동적인가 뭐. 예, 이것이 마음을 먹었는데. 예, 제일 처음에 마음을 먹고 한 것이냐, 아니면 우연적으로 충동 속에서 나온 것이냐, 네.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을 판단할 때도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단회적이냐 반복적이냐. 예,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자꾸만 하면서 중독 속에 빠져들어가느냐, 반복되느냐, 이것을 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완악적이냐, 획일적이냐. 여기에 내가 잘못인 줄 알면서 거기에 그냥 핑계대면서 꽉 내 완악함을 그대로 묶어둘 것이냐.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모습을 새롭게 추스리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느냐, 자기 비판을 통해서 회개하느냐. 네 번째가 오늘 나옵니다. 그게 뭐죠? 지금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공동체적 의식을 부각을 했어요. 내가 한 행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냐, 공동체에 덕을 주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행위냐. 그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 일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잘 배우게 되고 공동체에 다른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 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우리의 행위가 있는가 하면 이런 말과 이런 행위를 할 때 그 공동체가 깨지고 공동체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 다툼으로 분열되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때 이 네 가지를 해야 누룩처럼 막 퍼지는 공동체 악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홍가람님.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코로나는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예. 오미크론으로 변형을 해도 어쨌든 저희가 잡아냈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본능적으로 하늘을 보잖아요. 이렇게. 네. 그죠? 그 악, 죄, 사탄이라고 불리는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아, 여기 안에 사탄이 있어. 안에 지금 홍가람 씨 안에. 눈에 보이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안 네. 보이는데 사탄도 아니, 안 보이고 하나님도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면 하늘을 보듯이 사탄의 집은 어디인가? 아, 예. 우리가 아니, 본인 속에 있죠, 사탄이. 그럼 내가 사탄이야? 사탄의 집이야? 그 속에 사탄이 그렇다고 난 사탄이 뭐 강남에 살거나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아니, 집 주소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중요한 게 이 신앙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될 때 제일 중요하냐면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저 하나님이지 뭐 그냥 저기 멀리 있는 분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안 되고 뭐가 되냐면 it. 그것이 돼버리고 말이야. 유가 안 되고 it. 그냥 그것 그냥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인격적이라 그럴 땐 아, 그분은 내게 말을 건네시고 그쵸, 그분은 그쵸. 내게 예. 가르치시고
그분은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자기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복음의 역사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거꾸로 역추적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반대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한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가 역추적으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안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사탄도 안 보이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탄인 거죠. 그래서 사탄을 추적할 때 단순히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사탄이 없다가 아니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거꾸로 뒷면을 살펴보면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탄의 역사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이 조장했던 죽음의 역사를 생명, 살림의 역사로, 죽임의 역사를 살림의 역사로, 사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점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우리 속에 야, 너 거짓말 좀 해봐. 사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거짓말. 그 다음에 인간을 이간질하는 거. 그리고 인간을 서서히 죽음에로, 질병과 죽음에로 몰고 가는 거. 이게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그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을 거스르는 역사.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는 역사.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역사.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저는 망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사. 그러니까 영적 전투장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사탄도 명백히 존재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적인 것인가 충동적인 것인가 의도적이고 악한 생각이 담겨 있는 건가 단회적인가 반복적인 것인가 내가 그것을 잘못했을 때 핑계대면서 완악한 교만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새롭게 내가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간 자아상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거 그것이 가는 목표 공동체가 살아나는가 공동체가 서서히 소멸되고 죽어가는가.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일들 내가 갖고 있는 언어 내가 갖고 있는 행위 이걸 판단해 봐라. 왜? 내 행위가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충전이 돼요. 네. 그죠? 이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방전이 돼요. 나 안 만나. 안 만나. 왜? 에너지가 자꾸만 솟아나야죠.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 감격의 에너지, 평안의 에너지.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네. 그 안에 인간을 살리게 만드는 모든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 누룩, 이 죄악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가 이런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부정적으로 쓰신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되 이르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종교인들의 누룩이에요. 네. 너보다 너 이 율법 지켰어? 난 지켰는데? 넌 죄인이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교만한 우월의식,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던 말과 행위의 이중성, 말은 좋은 얘기를 하는데 행위는 전혀 다른 행위로 갈 때 문제점을 지적한 거. 이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력자 헤롯의 누룩, 이건 정치인들의 누룩입니다. 성공신화, 권력의 화려, 백성을 한편으로는 통제하고, 그 다음에 권력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이런 누룩, 이 종교적 누룩, 그 다음에 권력의 누룩,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속에 이 종교적 누룩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또 권력적인 누룩이, 내가 뭐 조금 가졌다고, 내가 뭐 조금 잘한다고 밑에 사람 내려보고 위에 사람한테는 아첨하고, 그게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죠. 이 잘못된 누룩.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틀도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첫째는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 이걸 갖다 서술형이라 그럽니다. 인디카티브. 그 다음에 이렇게 살라, 이걸 명령형이라고 그러는데 임페라티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7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 행하셨어요. 이제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미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7절 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 없는 자가 이미 됐어요. 네,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새 덩어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짜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간다. 옛 것을 이렇게 다 쓸어 내버렸던 것입니다. 목표는 새 덩어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자가 가졌던 악의 습성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라 그러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거짓, 우상 숭배, 이게 다 뭐예요? 중독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네. 다 반복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약의 아주 흥미로운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 갈라,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서 새 땅을 만들라. 그래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죠. 묵은 누룩이 뭐예요? 악한 누룩, 악의를 가진 누룩. 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의도에 찬 그런 잘못된 행위,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소수령입니다. 그다음에 새 피조물로 살라, 명령형입니다. 그 판단 기준은 늘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어, 그 영어를 하나 썼습니다. become,
what you are. 뭐예요? 내가 너인 것을 되라. 너가 너인 것 그걸 되라. 그러니까 be 동사가 become 동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빛답게 살아라. 그래서 성경에는 be 동사로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돼 있지. 소금처럼 되라. 그렇게 안 돼. 소금이다. 이게 인디카티브. 서술형이. 이미 너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be 동사가 됐다는 거예요. 소금이다. 빛이다. 여기 누르고 없는 떡이다. 이미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become what you are. 너가 너인 것을 되라. 그러니까 be 동사가 become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우선적인 행위와 우리가 그것을 뒤따라가야 할 우리의 윤리적인 명령, 이것을 이렇게 잘 합해 놓은 것이 서술형과 명령형의 종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염병, 우리가 혹 앓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각자 여기서 다 발표를 안 하셔도 됩니다. 각자 할 뻔했어. 내가 영적 전염병이 뭐가 있는가. 근데 이게 혹시 의도적이 아니었나? 반복하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나? 내가 공동체를 자꾸만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 아내가 있는데 나는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 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이 부분을 공동체적인가 아닌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내가 되어 가고 있는가. 비동사 이다. 근데 되어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가 팬데믹,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을까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묵은 누룩을 걷어내는 일주일 보내야겠네요. 맞아요. 찾아내는 것부터 그쵸, 그것도 쉽지 않죠. 인정하고 찾아내는 맞아요. 맞아.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비컴 이미 나는 이루어져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 빛과 소금 그 자체인데 내가 그 나의 정체성을 잃고 살았구나. 나는 내가 빛인데 빛인 줄 모르고 살았고 소금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살았구나. 다시 한번 나는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남편 외에 딴 남자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굴 생각하신 건지. 아니 그걸 누구를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또 그런 다른 생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악하지 않으면 돼요. 네. 완악하지 않아요. 네. 단회적이면 돼요. 단회적이고 회개하십시오. 아까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네 아무튼
집에 가서 얘기하시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 이렇게 많네. 누룩들 네. 초장이 잡아야 됩니다. 맞아요. 네. 초장이 잡으시다 우리. 네. 자, 우리 누룩 잡으러 갑시다. 갑시다.